찬송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구약성경 55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 550쪽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을 교독합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것도 내 것이니라 하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일어나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로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제 이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의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을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위험하면 무조건 기도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북쪽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왕이 벤하닷이라고 해서 애굽의 바로하고 똑같은 아람 나라의 공식 왕들은 그냥 벤하닷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북쪽의 아람의 베나닷 왕이 이 남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침공하러 오는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43절까지 그 부분에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새벽마다 좀 나누어서 다루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아람 나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전쟁을 참 많이 겪었죠. 일제의 수탈, 그리고 최근에는 가장 큰 전쟁은 역시 6.25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6.25 한국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외세의 침략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미 내적으로도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아합이 만들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 엄청난 그 이방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여기 나오는 엘리야와 너무나도 큰 전쟁, 내전이 있었어요. 이 내적인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과 함께 이제 겉으로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 나라가 초긴장 상태. 우리나라 이제 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피난을 갈 것인가, 싸울 것인가, 화친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을 텐데 지금 아합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보는 그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합 왕은 이렇게 벤하닷이라고 하는 선전포고령을 내렸던 아람 왕에 대해서 그가 했던 선택은요, 현실적 절충안이었습니다. 가장 못난 짓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어느 한쪽에서 이기면 그 반대쪽은 무조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 절충안을 갖고서 할 수 없는 전쟁이 고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무조건 다 노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라고 하면은 왕비는 무조건 상대편 나라의
누리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미 아람의 베나닷이 선전포고령을 내려서 2차례 사신을 보내고 오늘 3번째까지 사신 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한번 첫 번째는 어떤 식으로 그 공격의 말을 협박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아람 왕의 선전포고입니다. 자, 3절 시작.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아멘. 물질의 조공인 은금, 그것도 무조건 내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아내들과 자녀들의 아름다운 것도 내 거래요. 가장 아끼는 사람도 이제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굉장한 협박입니다. 이 자존심을 다 망가뜨리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고대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대편의 자존심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상대편의 마음에 아주 치명타를 날리는 아주 심각한 말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싸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너가 죽으면 내가 살고 뭐 이런 거죠. 사륙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죠. 근데 여기 나오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 아니에요? 근데 순순히 말을 다 듣네요.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아멘. 쫄장부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 아람 왕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알겠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도움만은 절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습관이에요. 위험할 때, 오늘 설교의 제목, 무조건 기도부터 안 하면 제 1순위로 위험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는 순위는 가장 맨 마지막으로 다 끝장나고 다 망하고 그리고 완전히 패인된 다음에 두 손 들고 와요. 건질 게 없는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방법을 지금 아합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그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우상을 섬겼다고 그냥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죠. 끝까지 살려두시면서 아합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실제로 오늘 이 20장 읽어보면은 나중에 아합이 이겨요. 이겼다면 뭐예요? 이건 뭔가 하나님의 기적적 도우심인데 거기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안 들어옵니다. 참 이상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1차 협박에 대해서 2차 협박을 또 한번 가해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5절, 6절 보세요. 자, 아람의 2차 협박입니다. 사신들이 5절, 6절 시작.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아멘. 마치 압수수색하듯 너는 다 해준다고 그랬지? 아니야.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거 약탈할 거야 하면서 더욱 심각하게 지금 아합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상대편 왕의 심기를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는 무조건 다 양보하겠다고 하죠. 이게 본인의 결단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대신들이 있잖아요. 안 되겠다. 이제 대신들과 회의를 하자. 회의를 한 결정을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거절을 내가 못했다. 그리고 나서 대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8절 시작.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아멘. 안 됩니다. 허락 안 됩니다. 왕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전쟁 시작된 거 아니니 우리 절대 못 준다고 하십시오 라고 대신들과 백성들이 회의의 결과를 내지요. 그랬는데 왕이 그 회의 결과대로도 안 하고 또 다른 그야말로 인간적 세속적인 최선, 현실적 절충안을 제시하며 아람 왕을 상대합니다. 자, 9절 보세요. 자, 한번 다 같이 9절 시작.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 하니라. 아멘. 처음에 보내서 요청한 건 뭐냐 하면 은금 조공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건 뭐죠? 본인 마음대로 사람들을 약탈하겠다. 이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람 왕과 뭔가 거래를 트고 있는 느낌이 나오죠. 현실적 절충안입니다. 가장 인간적이고 세속적 방법을 구합니다. 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을 안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기가 막힌 결정과 방법을 만들어도요, 하나님이 없이 결정한 모든 것들은요,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8절 한번 다시 보세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했던 말을 한번 다시 8절 시작.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아멘. 듣지 마세요. 허락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오늘 제가 결론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베나닷과 이제 공식적인 이제 전쟁을 돌입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3번에 걸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두 나라 간에 이렇게 그 사신들의 왕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베나닷의 이제 공격적인 말에 대해서 답을 하죠. 자, 11절 보십시다. 11절 이스라엘 왕이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이로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거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갑옷 입은 자는 전쟁을 하기 직전이에요. 갑옷을 벗은 건 뭐예요?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서 갑옷을 벗기까지 승리 장담 못한다 라고 하면서 베나닷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이 베나닷이 엄청난 대군을 몰고 옵니다. 사실 1절에 보시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에 아람아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 주변에 자기가 무너뜨린 부족국가 32개 왕들과 말과 병거를 전부 다 데리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다고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 성이 북이스라엘의 한 중간쯤 되는데 여기가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와 있대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걸 갖다 마치 면류관처럼 보인다고 해서 면류관의 도시라는 이 별명이 있을 만큼 사마리아 성을 뺑글 이렇게 둘러싼 겁니다. 32개 나라 왕이 그리고 아람 왕이 말과 병거를 갖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부대입니다. 보통 탱크 하나가 들어가면요, 웬만한 그 보병 사단들은요 박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겁니다. 이거 화력에 있어서 군사력이 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결사항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12절 보세요. 12절 다 같이 한번. 그때 베나닷이 12절 시작.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Prepare the attack 해가지고 공격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공격을 준비하라. 근데 이 베나닷이 얼마나 북이스라엘을 깔봤으면 자기 신하들과 함께 술 파티 벌이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자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전쟁은 모릅니다. 미군이 베트남에 패할 줄 알았을까요? 근데 졌어요. 베트공한테 미군이 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아무리 강팀이어도요, 축구를 해보면은 약체라고 생각했던 팀한테 진 일도 많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올림픽 티켓을 위해서 했는데 놓쳤죠? 질 줄 알았어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시안컵 할 때 우리가 요르단한테 그렇게 질 줄 알았어요? 근데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4강에서 탈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상황에 대해서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도 안 구한다? 근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또 이기게 하시네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누가 있었느냐? 엘리야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위기의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해야 된다가 아니고 위기의 상황이 오면은 아무도 기도 못하고
정신을 줄을 놓고 인간적인 현실적 절충한 세속적인 방법을 들이대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전망하더라도 나는 먼저 기도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위험하면 무조건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평소에 될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좀 제목도 바꾸고 싶어요. 위험하면 무조건 교회로 오세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엘리야를 찾듯이 목회자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위기의 상황을 기도로 넘길 수 있는 은혜가, 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전쟁,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일단 뭐부터 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 절충안도 생각해봐요. 내가 이 정도 양보하면은, 이 정도 손해보면은, 이 정도는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내가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할 시간을 더 많이 내는 링컨 대통령처럼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인 결단도 그리 좋지 않은 결단이었어요. 주변의 의견과 회의의 결과도 현실적인 절충안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미봉책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8절 보세요. 자, 장로들과 백성들의 이 결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재해석을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아멘. 듣지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이게 누구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람 왕의 말을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되고 허락해야 되는 말도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허락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말을 자꾸 듣죠. 물론 그럴듯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공감하고 마치 소통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소통된다고 이기나요? 소통된다고 이해가 되고 합리적으로 모두가 공감한다고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바꿔보면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위기가 닥칠 때 뭘 들어야 되고 뭘 허락해야 되냐? 다시 더욱 말씀에 경청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틀을 확신을 갖고 나와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님 제게 이러이러한 확신을 주셨는데 제가 하나씩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씩 묻는 거예요. 이걸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나옵니다. 내일 어떻게 기도하게 되는지 나오는데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위험할 때는 무조건 기도부터 하는데 그러면서 뭘 들어야 되고 뭘 허락해야 되는지 다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위기 극복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이 어려운 이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세벨에게 쫓기면서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승리가 만들어졌어요. 엘리야가 뭔가 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승리가 그대로 안 가고 아람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대군이 침공해 와서 이 죽을 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아람 왕에게 정신 차리게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실적인 절충안 대신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한번 순종할 때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간증적인 시간들이 오늘 수요일 한 날 가운데도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더욱 주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인 절충안도 생각해보고 회의도 해보고 또 스스로 결단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도 도입해 보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구하고 위험해졌을 때 무조건 기도부터 시작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그림과 승리의 행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가지고 나온 기도의 모든 다양한 제목들까지도 우리 하나님 응답의 역사와 확신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